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가르침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해 오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은 예수 사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다, 천국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들이 그래도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손님들을 청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하고 오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시라고 손님들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많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응답한 사람,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지막 결론에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보시면은 알 듯 말 듯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조금 우리말 어감상 조금은 이해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청함을 받았는데 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초청해 놓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할 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흐름 속에 보시면 초대를 받은 자들이 응답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초대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바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이 모든 만물들이 사실은 초대장인 것이지요. 크게 보면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초대장을 사실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초대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초대장이 창조된 모든 창조 세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초대장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직접적인 초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개인에게는 어떤 큰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고난이나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제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이 바빴습니다. 장사도 해야 되고 밭에도 가야 되고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더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들은 반응한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잔치 자리에 왔는데 그 잔치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에게 닥친 결과라고 하는 것은 혹독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잔치에 올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그 사람을 향해서 종들에게 명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그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짐을 당한 자, 바로 응답을 했지만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반응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다 1차적인 반응을 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반응 그 자체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반응,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제대로 된 예복을 갖추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초대에 반응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온전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초청을 받았는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가?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노아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니도 직접적으로 노아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도함, 그런 초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이,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반응한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났다.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반응한 삶의 태도, 반응의 방법이었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그 초대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들입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그 하이라이트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이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10대 이제 후반 정도 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나 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내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 사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받은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복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성경 우리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창세기 22장을 지켜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에 어떤 의문이나 반항이나 대꾸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아무런 말 없이 누구하고도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줍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것이죠. 이제야 내가 알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복이 제대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어떻게 그 잔치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어떤 의문이나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예복이 잘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평과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랬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왜 생기는가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너무나 우선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 반응은 했는데 초대에 반응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내 생각, 내 중심, 그것이 바로 예복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때로 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초대에 제대로 응답하고 예복이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예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복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의심이 너무 많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요구를 깡그리채 무시해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예복이 준비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제대로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긴 했지만은 지금 나는 예복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온갖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복이 준비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예복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쓰임받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한 번 더 쓰임받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진정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복음의 계절, 부흥의 계절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읽고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우리 청년대학부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되어지는 이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말씀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교회를 책임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시험들, 자격증 시험들, 모든 시험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주의 청년들, 또 군복 많은 주의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간절히 바라기는 때가 되면 믿음에 합당한 배필들을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 꾸려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의 청년들 위해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중국, 또 러시아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한 손을 얹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신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